2024년 3월 19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업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내일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 찬양하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부르심을 참으로 날마다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보라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모든 원수는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더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길갈 전쟁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대한민국 4월 10일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의 올바른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인도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의 교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올바로 길로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말씀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이민경 전사님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40년간 평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좋은 일을 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어려워서 미디안에게 어떤 칭찬하려고 미디안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어떤 그 성패를 볼 때 미디안이 이겼다고 해서 미디안을 칭찬하거나 미디안이 구원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상급이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대부분의 이 전쟁들은 초창기에 많은 그 전쟁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초대 다윗 왕 이때까지 보면은 대체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전쟁은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
누구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이에요. 미디안. 그리고 또 이 미디안은 장인,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인데 미디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모세는 좋을 때는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전쟁하는 그런 상대였던 것을 이 미디안이라는 종족을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부인인데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미디안은 언제 처음 전투가 일어나니까 르비딤 전투,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좀 더 남쪽 지역에 르비딤 전투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미디안이라 해놓고 밑에 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은 또 누굽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처 자식들인 미디안 종족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에서를 통해서 또 이 아말렉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이제 풍족해서 야곱도 풍족해져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에돔 땅, 세일 땅 이쪽으로 내려오는 종족이 이 에돔이고 에서 종족이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또 아말렉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말렉이 그 미디안과 굉장히 함께 넓은 지역, 에돔뿐만 아니라 미디안은 또 사실은 아라비아의 종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족들은 어떻게 보면 멀리 친족이기도 하죠. 오직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느냐? 이삭에서 아브라함의 시 중에도 이삭에서 난 자, 또 이삭에서 난 자 중에 야곱의 똑같은 배에서 한 배에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먼저 난 자와 나중 난 자가 있는데 야곱에게서 난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그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종족은 택하시고 어떤 종족은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유기된 자들을 주는데 이 둘이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백성들인 반면에 이 나머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말씀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말씀에서 떠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싸울 때 보면 이들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 앙숙 관계로 오랜 시간 전쟁을 하는데요. 자, 미디안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자,
그다음에 동방 사람들, 아마 이제 아라비아 쪽에 있는 연합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아예 뭐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미디안이 낙타를 타고 와서 아예 7년을 약탈해도 그렇게 이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소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왔다. 그 사람과 낙타가 우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니.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미디안 때문에 소출이 다 이렇게 뺏겨서 이제 궁핍해졌다.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패턴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그때야 못 살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애초에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면 이들은 계속 평안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디안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이들이 미디안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함께 이게 연합군이 왔을 때 이 미디안의 날, 이것은 기드온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자, 83편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이 미디안 전투가 또 이 기송강에서 전투가 기도원이 앞으로 읽을 내용들이 6장 의 전투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이 미디안의 날,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전쟁인데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미디안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홍해 건너서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멸했죠.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이 뭐 멸했대서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3장에 보면은 에훗 시대도 보면 이 에훗이 사사 에훗이 일어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12절부터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이 미디안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모압 왕 에글론이 또 모압도 왕이 있죠. 근데 이 아말렉은 뚜렷하게 어떤 그 지역에서 뭐 성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런 건 없고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알지 못하는데 이들은 항상 그 세력들과 연합하는 없어졌는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이 아말렉이라는 종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언제 자주 나타나냐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 출몰한다는 거죠. 또 이 아말렉이 물어뜯으니까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1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이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아까 말했던 그 르비딤 전투죠. 미디안에 왔을 때 이 아말렉이 미디안에서 이 길을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모세 때로부터 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에훗 시대에 또 기드온 시대에 또 이 사울 왕, 초대 왕 시대도 있고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아말렉이 이제 30장 16절에서 20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후로는 아말렉이 언제 나타나냐면 엑소도 때 하만이 이제 아말렉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이 아말렉이 우선 하만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연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나라를 만들거나 자기가 세우지는 않지만 어떤 백권의 사람들을 연합해서 거기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뭔가를 권세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세력인데, 아말렉은 예수와 그 야곱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의 경쟁 관계. 예수가 야곱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도망했던 그 야곱이 에서 형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라이벌 관계, 영적 라이벌이고, 한 집, 이 택함받은 이 집안은 자녀는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반면에 이 에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기억이 있었지만 자기 장자의 그 축복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또 그의 엄마가 동생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데 아주 그냥 지대한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찾아 이 야곱에게 축복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와 아말렉은 그 분노, 시기, 그리고 그 받지 못했던 그것들이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치 사단이 시기와 질투로 해서 계속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못 먹는 떡 찔러나 보자, 해코지라 그러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종족의 그 성격이나 그 특성, 죄의 그 본질이 마치 야곱이 에서가 나타나서 정말 극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축복 때문에 싸웠던 것이 이 에서와 야곱인 것처럼 이 후손들이 이제 이 미디안의 힘을 입고서 이 아말렉과 동방의 이 목축자들이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 무역을 할 때 이 낙타가 운송수단이죠. 낙타가 엄청 많다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약탈 추수 때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심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그 자식들인 미디안. 미디안이 또 이사야 60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60장 4절. 4절부터 6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에 여기까지. 여기 보면 허다한 낙타, 무수한 낙타가 그랬죠. 이 대상 무역을 하는 미디안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미디안의 그 많은 재물들 부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미디안이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과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특성은 낙타가 많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들이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디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을 승리를 가져올 때 미디안의 날과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편 83편에 많은 전쟁들, 그래서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송강에서 일어났던 드보라 때 바락의 전쟁과 또 기드온 때 일어났던 그 전쟁, 모래산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이것이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이 전투할 때 보면 사울이 갈보아산이죠. 길보아산에서 전투할 때도 이 이스라엘 평원, 머기도 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전쟁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이 아말렉, 특히 아말렉은 미디안과 함께하면서 복수심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오랜 시간 아브라함 때, 모세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에 사울이 왜 폐위가 됐느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자와 유기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전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아말렉의 어떤 물건조차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를 후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 좋은 것, 이런 것도 양이나 이런 것을 쓸데없는 것은 다 죽이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정말 르비딤에서 환영하지 않고 정말 맨몸으로 홍해를 건너왔던 이 백성들을 같은 형제이면 후대하고 길을 지나갈 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아니면 그냥 길이라도 비켜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같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삭에서 한 배에서 낳은 그 후손들이기도 한데 이들이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철천지 원수처럼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종말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에 우리가 언제 양 노릇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자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다 환난 속에 잡아놓고 또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재물을 뺏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그래서 숨어 지내는 모습이죠. 오늘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숨냐면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서 만들었다.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으면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마치 종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이런 혼란이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 전쟁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아말렉이 또 미디안이 누군가를 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출애굽기에서 이 르비딤 전투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전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난 전투가 뭐냐? 바로 아말렉 전투가 뭐죠? 하나님이 이제 이 에서의 후손과 싸우는데 특별히 아말렉. 에서가 여러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세일, 에돔, 그다음 이 아말렉.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 근처에 살면서 위협하고 겁을 주고 약탈하고 때가 되면 특히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을 때 이들이 미디안과 동조해가지고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발람은 뭐라고 예언했냐 보니까 민수기 24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민족들의 으뜸이죠. 왜? 바로 이삭의 첫 번째 장자잖아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민족, 예언적인 보면 민족들의 장남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자, 이들은 참 육신적으로는 이삭의 장자지만 또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장자이기도 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항상 떠돌아다니고 또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서 항상 그 장자의 위치에 있지만 계속 공격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정말 끝날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아말렉이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일 수 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국가는 없잖아요. 뭐 디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보면 세력을 갖고 있는데 나라는 없어요.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는 만들지 않지만 그 국가를 조종한다든가 어떤 세력 안에 들어가서 그 세력을 밀어주고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유엔이 국가의 연합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지만 유엔이 뭐 굉장히 뭐 상위 5개국도 있지만 항상 보면 이스라엘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불리하게 여론을 만들린다 합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나라가 누구냐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 정도 나라가 되겠죠. 그렇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암암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 반드시 멸한다. 이것이 다윗에게도 일어났고 여호수아 전쟁 때도 르비딤 전쟁 때도 일어났고 미디안을 지나갈 때 미디안과 이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도 이 저주가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아말렉은 장자이긴 하지만 어떤 이긴 하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예, 마치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전쟁은 단순히 국가적인 지역적인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방인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전쟁에 소극적으로 저것은 남의 전쟁이야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런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이라 이렇게 보고 그냥 멍청하게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이것이 어떤 전쟁인가에 전쟁의 그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각성시키는가. 우리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예. 북한과도 관련이 있고, 중국과도 관련이 있고, 예. 러시아와도 관련이 있고, 미국과도 관련이 있고, 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련이 있고, 예. 그 후티 반군 다 이게 예? 미디안과 관련돼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혼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학이 부러질 때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뭐 단순히 육적인 전쟁에서 그냥 그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이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북한의 2천만 동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특히 한국에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알리야 운동이잖아요. 우리는 2천만 명이 2천만 명.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뭐 한 1,000만을 잡다 치고 자 우리는 이 한 지역에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수도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조선족일 수도 있겠고 고려인들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한국의 피를 가진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 탈북해서 한국에 있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속히 통일이 되어서 정말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 그 세력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오늘 드보라의 날과 같이 기도원의 날과 같이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북한이 무너져서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스라엘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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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리아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리아리아리 캔데리 발라스카일라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 올랄랄랄랄랄라라라라라라 카라리리리리리 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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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렐렐렐렐렐렐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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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렐렐렐 캔데리 발라스킨데리 빌레 캔데리 빌레야리아리아리아리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과 참으로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 정말 아말렉은 종말이 멸망의 길이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다 심판하여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북한 땅에 또 이스라엘 땅에 다 증거되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리고 세상의 돈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에 주여 2천만 동포들 노예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저 북한을 반드시 자유통일할 수 있도록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 저들이 노예 족쇄에서 풀려나고 자유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3만 5천 명의 탈북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다 자기의 그 아버지 그 마을들로 돌아가서 또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수복하고 북한을 회복하는 일에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새롭게 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길갈 제자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아버지 재정들이 다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또 길갈 제자가 더 사역이 확장되기를 선포합니다. 더 많은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도록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들도 주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